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뜻을 따라 또 오늘 하루 귀한 저희들의 삶 잘 감당하고 또 만족과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한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것 올려놓으며 또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바라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한시도 안전할 수가 없고 늘 숨가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모두가 일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인생,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날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 불의의 이로부터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계속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구약 12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토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호세아서 6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했을 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마 어느 분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분은 신앙생활 또 성경에 대한 지식 굉장히 깊으시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도 구조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는 이게 도대체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사회의 정의가 다 땅에 떨어지고 사회에 서로 돌보는 이런 시스템이 다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그래서 구출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갖고 온 민족을 구원시키고 복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해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를 형성하게 되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게 뜻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경우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친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읽고 하면서 지식이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쌓아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요즘 이제 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6월서부터는 제가 이제 좀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푸시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6월서부터는 우리 한번 성경을 한 2달 동안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한번 일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갖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선포를 했습니다. 한번 2달 동안 도전 성경 일독,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조금 더 매료되고 집중하고 몰두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빛이 임하게 되는 때 어두움이 있고 깜깜하고, 어둡고 깜깜하니까 도대체 방향 감각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위험천만합니다. 이럴 때 어느 땐가부터 분연히 빛이 착 떠오르면서 그 빛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내 삶의 모습을, 살아있는 그 자리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농부의 심정은 이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쯤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근데 비가 안 내리고 있으면은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이거 비 안 내리면 가물면 농사 망치는데, 그런데 어느 때인가 갑자기 비가 몰려와서 땅을 적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지만 이게, 나는 할도리를 딱 하고 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비가 와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발생된다는 것이죠. 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들을 채워가신다. 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복받을 일을 해서, 내가 뭘 열심히 일을 해서 이래서 어떤 결과물들을 얻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하고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저절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우연히도 아니고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견 옳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자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제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 인애라고 하는 게 헤세드,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관계는 없어지고 아주 딱딱한 형식주의만 남아있게 되니까 이게 망하는 징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분들도 지금 열심히 우리 1세기, 한 세기가 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열심히 믿고 그러고서 지금 21세기까지 나왔는데 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사람들의 이 신앙심이 어떠한가? 물론 아직도 뭐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형식주의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러면서 혹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책임질 부분은 뭐냐 하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지금까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요즘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네가 들어야 된다.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야 된다 하는 편은 아닌가. 그러면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 말씀이고 남에게만 신경 쓰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의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난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성도의 삶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 또 미국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 이민 사회, 이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이 리오프닝 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제2의 세컨드 웨이브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인간의 욕심이나 탐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앞세워져서 이 문제들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받고 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라고 하는 말씀, 또한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졌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 21세기에 하나님 통일의 날 또 남북 화합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제2의 조국인 이 미국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과 또 사회 지도자들과
또 영적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